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찬양할까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영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축복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데에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왔어 찬양해.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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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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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왔어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께 경배해 다 왔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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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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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 걸어가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의미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한 너에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의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인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가장 잘 안다. 내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너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다. 내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너의 슬픔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거나 내 너를 인도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고난 당할 때에도, 내가 상처받을 때에도, 내가 병과 싸울 때에도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상처를 함께 나누며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이겨낼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힘을 얻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청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광야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또 이렇게 복받는 자리에, 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천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응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의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죄송해요.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하늘의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 정했네. 그가 멀리 옷 보러 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갈 수 없어, 갈 수 없어.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들었는데 소도 사왔는데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이때에 주인이 화가 나서 일어나더니 모든 종을 불러 세워 명령하기를 눈먼 사람처럼 많이 가를 것 없이 모두 불러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갈 수 없어, 갈 수 없어.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들었는데 소도 사왔는데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가겠어요,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 주 오라시면 가겠어요. 이 얘기 모두가 우리 위해 쓰여졌구나. 주님께서 영광스런 잔치 베풀고 내게 오라 명령할 때 주저한다면 너도 나도 밀려나고 후회하리라. 가겠어요,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도 주 오라시면 가겠어요. 아멘. 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혼인잔치 비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풀어가면서 강해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비유로, 이 말은 21장에 있는 말씀에서 계속 연속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2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호산나 다윗에서 입성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우리가 허락한 이 일을 당신 마음대로 회방하고 또 상인들을 쫓아내느냐. 결국 당시 이 일을 목도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정면 대결이 붙어진 거죠. 자, 유대인들은 바로 이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의 부당함을 사람들에게 부각시켜서, 이 여론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그 여론으로 몰아가서 예수를 깎아내리고 또 예수를 매장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 예수께서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주장하면 신성 모독죄로 고발할 것이었고, 아니면 살해를 시도할지도 모르죠. 신성 모독죄는 죽여도 거기에 대해서 몰아갈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권위를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면 민중을 선동하고 성전을 소란한 죄로 또 기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역질문을 하죠.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한 말을 묻노니 너희는 무슨 권위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의 그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 왜 너희 믿지 않았어? 사람에로 왔다 그러면 또 민중들이 세례 요한을 선전하는 까닭에 두려워서 우리 모르겠다. 그래? 나도 안 가르쳐줘.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있는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기득권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부패에 대한 그들의 죄를 부각시켰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제 천국 복음을 무시하고 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더 좀 확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을 가보십시다. 2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 아들은 누굴까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상속자죠. 왕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혼인잔치는요, 천국의 실체를 묘사하는 거예요. 천국은 항상 예수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늘 잔치가 열립니다. 혼인잔치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어떤 임금은 누굴까요? 그럼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시겠죠. 아들이 예수님이면 임금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혼인잔치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인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혼인잔치를 주최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주최한 분이 임금이죠.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 왕에게 초청을 받을 정도, 초청장을 받을 정도면 그 나라의 수많은 국민들 중에서 왕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3절을 가보면, 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물론 뭐 꼭 왕이 아니더라도 당시 고대 근동의 간습에 의하면 잔치를 배설할 때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마치 그 초대장,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결혼이 있다 그러면 가만있어 봐. 결혼 있으면 그 보내는 그 뭐예요 그게? 청첩장. 맞아, 청첩장.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미 청첩장과 예복을 미리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쵸, 그 청한 사람들을 이미 청했다는 거죠. 이미 그 전에 청첩장을 보내어서 그들을 이미 청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겠다고 했겠죠. 만약 안 오겠다고 했다면 그 청한 사람들을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절한 사람들에게 안 보냈겠죠, 종들을. 그런데 이들이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들이 뒷북을 쳐버린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 종말론적인 종말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때로 말하면 여기에 그 종들은 천국의 임박함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하는 바로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 또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종들은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들. 여기 청한 받은 사람들은, 청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유대 민족이죠.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들. 하나님이 배설한 천국 잔치에 일찍부터 초대받은 사람들, 이런 특권을 누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정말 이 땅에 메시아가 왔고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지만 예수님께 나오기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너무 답이 쉽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기를 싫어했고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고 자신의 기득권이 침탈당하는 것을 싫어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모사를 꾸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뭐 이후에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잔치의 초대에 이미 그들이 오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장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만약에 초대를 거절했다면 그 자리를 아마 그 차순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들은 오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잔치가 가득 채워질 것을 예상하고 정말 왕의 임금의 아들이 혼인을 하니 얼마나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임금도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그 자리를 빛내주기를. 그런데 정작 잔칫날에 이들이 초청을 거절한 것은, 여러분,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임금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나 아니면 반역을 획책한 것으로밖에 추정할 도리가 없어요. 하여간 어쨌든 이들이 초청을 거부한 것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싫어했던 모든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 4절이요. 4절 오늘 14절까지 다 안 가요. 걱정하지 마요. 오늘은 8절까지만 갑니다. 다음 주에 9절부터 갑니다. 내가 아이고 이제 4절 가면 14절 언제 가나 벌써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해놔야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하고 조금 더 설교가 좀 더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 자, 이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청첩장을 보내면서 한번 종을 보냈죠. 이제 며칠 앞두고 이날이니까 아예 종들을 에스코트 하면서 같이 오라고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오기를 거절하니까 세상에 종을 또 보내는 거예요, 왕이. 이거는 사실 고대 왕정시대 임금의 이런 청에 불응했다는 거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간청하다시피 초청한다는 것도 사실 이 과거 왕정시대로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임금이 하는 것은 신하들을 아끼는 것이고 또 그들을 향한 특별한 배려가 여전히 왕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거 뭐야 지금 왕의 잔치를 초를 쳐? 얼마나 기분 나빠.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해요. 청첩장 돌렸어요. 나는 다 갔어. 나는 다 갔어. 부주도 하고 축하도 하고 국수도 먹었어. 그런데 정작 내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장을 보냈더니 내가 간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왔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잔치자리에 손님이 호응해. 여러분 이제 신랑이야. 여러분 이제 뭐 신부든 신랑이든. 근데 그 자리가 한 사람도 없이 호응해. 와 이거 정말 얼마나 내가 정말 내가 잘못 살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아무도 안 왔지? 와 이거 정말 이럴 수가 있지. 와 이건 진짜 배신이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저기 목사님 한 분은 다른 사람 결혼식이나 다른 사람 행사는 다 가는데 자기 딸이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둘이 결혼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 다 와. 맨날 같이 차를 타고 같은 지방이니까 같은 지역이라 그래서 같은 차를 타고 다녀. 그러니까 이분이 가끔 이제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좀 실망이고 좀 마음이 약간 상해 계시거든. 이거 봐봐. 안 오면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성장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임금은요 정말 이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도 이들에게 거듭 종들을 보내서 또 인내하고 또 초청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백성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까? 참기만 하나요? 네? 참기만 하나요? 오찬을 준비하되 살찐 소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와서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뭐 예물 안 가져도 괜찮아. 오기만 해달라고. 오기만 하라고. 진짜 21장의 악한 농부의 비유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을 바르게 준수하기를 요구한 것이라면, 그렇죠, 농장을 맡겨 사명을 맡겨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달란트는 내 거다 하고는 그 포도는 이제 우리 거야 하고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도 그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리잖아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의무와 책임을 줬어요.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나는 청직일 뿐이죠. 그러니 청직으로서의 사명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면, 혼인잔치의 비유는요, 오늘 22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도 안 와요.
자기 일에 바빠요. 사실 우리 모습이 또 그런 수도 있어요. 너무 내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렇게 소홀히 하는 그 모습들이 아닐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요 21장의 율법의 의무도 다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2장의 이 복음의 초청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복음이 거절하고 나니까 이제 9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로.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포기하고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다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 다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렇게 다시 이제 백투 예루살렘, 마지막 예루살렘에 돌아가기까지 그동안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에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대통령 이제 뭐 취임식이 있잖아요. 취임식이 있는데 대통령이 수많은 그 정말 정계의 유명 인사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 날 아무도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대통령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죠, 그죠? 아닌가요? 이제 좀 있으면 뭐 재헌절 날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대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하려고 뭐 정계 수많은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요. 그런데 정작 대통령 취임하려고 와 보니까 아무도 안 왔어. 그러면 얼마나 그게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고 황당한 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초청잔치에 지금 이들이 한 짓이 그런 짓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한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풍성한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자 5절에 보니까 5절에 뭐라 그러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는 거야.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돌아보지도 않았대.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얼마나 임금을 무시하고 또 무관심, 이 일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뭐 안 가면 그만이지 뭐, 얼마나 무관심하고 대수롭지 않게 또 심지어는 가소롭게 여겼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임금의 초청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보니까 밭으로 가는 것보다, 사업하러 가는 것보다 임금의 초청에 응해서 그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이익에, 기득권의 유익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이, 이게 지금 유대인의 행동이고 이 시대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6절이요. 자,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천국 복음의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국가적인 잔치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대통령 자녀가 결혼해도 크게 국가적인 행사까지는 아니겠지만, 옛날에 임금은, 전제국가에서 임금은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임금에게 밉보이면요 출세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 참석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조금도 과장이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교회사에 보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아 죽였습니까? 초대교회에 300만 명이 순교하고 또 수백만 명이 그렇게 끌려가고 잡혀가고 빼앗기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서슴지 않고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네로 황제가 자신의 정치적인 로마가 불에 탄 것에 대해서 다 이게 네로 너가 그랬다고 온갖 이 거짓 뉴스들이 막 전파되고 퍼지면서 네로가 자기 입지가 좁아지고 원로원도 이 네로를 이제 규탄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네로가 이 일을 누구에게 돌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것이 정말 이 로마가 이제 조금이라도 뭐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부담을 안거나 조금이라도 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 화살을 그리스도에 돌리면서 그렇게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핍박이 로마 제국 300년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순교자를 낸 이유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불만이나 또 화가 나 있는 것을 이게 막 이제 이게 폭발하게 되면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을 가지고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외부로 전쟁을 이또 히로부미가 왜 전쟁을 일으켰죠? 내부적으로 너무 골마가지고 막 난리가 이들에 가다가는 이 풍신수길이죠. 이또 히로부미가 아니야 이또 히로부미 맞아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가만 있어봐. 갑자기 이또 히로부미는 안중근이 총살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맞아요? 풍신수길이 뭐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맞아요? 갑자기 막 그냥 제가 역사 공부를 또 해야 다시 해야 되나 막 이런 이또 히로부미가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쉽게 풍신수길이라 봐봐.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와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기독교가 지난 2000년 역사에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마녀 사냥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탓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게 무슨 집사래 무슨 뭐야 그러면 교회를 싸다마다 비난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다고 해서 눈에 넣는 이해는 이러하면 안 돼요. 사랑을 실천해. 주님은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 했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이요. 아니 2절 남았어. 조금만. 금방 끝나. 힘내시다. 조금만 더. 자, 눈꺼풀이 무거워도 눈꺼풀을 들어 올리십시다. 자, 7절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악한 농부의 비유하고 똑같죠. 주인이나 또 오늘 본문의 임금이나 결국 보낸 사자들 종들을 무시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종을 또 보내고 또 보내지만 그래도 이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임금에게 반역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 주인을 모독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인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의 종들을 박해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에 공의 하나님 마침내 인내의 은총을 거두시고 그 완악한 유대인들의 행위에 걸맞는 보응을 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주후 70년 AD 주 70년 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요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약 1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끊임없이 주님이 보낸 자들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잖아요. 나중에는 아들이 예수님 보냈음에도 예수님마저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자기와 자기들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그 진노가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군대가 내려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10만이나 되는 사람의 죽임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그냥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얼마나 크고 놀랍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대적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지금 이 7절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만을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혼인잔치를 거절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22장 8절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마음을 쉽게 사실 바꾸시는 분이 아닌데, 근데 뭐라고 해도 안 와요. 안 오고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결국 그 혼인잔치에, 그렇다면 혼인잔치, 아니 신랑 혼인잔치를 진짜 하객 하나도 없이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유대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하나님도 드디어 이들은 합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8절은요, 처음 초대된 자가 버림을 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초대될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환되어질 것을, 그렇게 옮겨질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실 유대인들이 가야 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도대체 무슨 나라를 구했나? 여러분 나라를 구했습니까? 민족을 구했어요? 아니 얼마나 크게 잘했기에 이런 복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전생이라고, 우리 전생은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와 정말 훌륭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시작. 네. 아 정말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1절만 드리십시다. 죄송해요.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정말 우리도 천군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객으로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부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객으로 초청만 받아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가문의 영광이에요. 한나라 임금의 잔치에 여러분 아무나 초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신부로 초청을 됐으니 여러분은 진짜 이거는 가문의 영광, 나라를 구한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로서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한어른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 정했네 그가 멀리 이웃보러 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죄송할 짓을 안 하면 되지. 왜 죄송할 일을 해요? 그죠? 우리는 죄송해요가 아니라 감사해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우리 감사함을 고백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송할 일을 왜 합니까? 오늘 우리는 죄송할 일을 하나님께 만들지 말고 감사할 일만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왕의 초청장을 주시오. 그것도 신부로 초청하시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잔치가 배설된 그 잔치의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신부로서 단장하고 오직 우리의 신랑만을 사모하고 갈급하며 신부로서 절제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 변치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죄송할 짓을 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할 일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환영받고 주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싸웠지만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도 주 오라시면 가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올수록 정말 이제 주님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어서 이 천국 혼인잔치에 오라고 할 겁니다. 그 초청에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초청에 아멘으로 응하게 하옵소서. 결코 주님 앞에 죄송해요.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정말 주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합당한 천국에 갈 만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의 예물을 반혜경 집사님, 고윤미 권찰님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하시는 모든 일들도 주 안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가족을 기도할 때 가족이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를 기도할 때 자녀가 잘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인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